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에 더 와닿게 어린이 설교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그거 먹고 싶네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안교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루경자매하고 명호 형제가 지금 도착했는데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 9월 16일에 결혼할 새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이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훨씬 쉽게 전달되지요. 현실의 삶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는 성경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성장하기 위해 불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식구가 있었어요. 김재하 시인이 썼던 식구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식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오늘 현실의 삶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 자기는 변함없이 줄기차게 뛰겠다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느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걸 저희가 압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꿈이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글인데요. 알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는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를 위한 간절한 사랑을 담은 위문을 받고 그 위문에 대한 회답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참 아이러니컬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는 게 상식인데 도리어 이 편지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자유롭게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몸이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지금 이 현실에 아직 만족할 수 없고 이룬 것도 아니고 더 뛰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하여 뛰어야 될, 경주해야 될, 달려야 할, 이루어야 될 아직 더 많은 일이 있다고 옥중에 있는 죄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책이 아니고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뭘로 저에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움직이는 거요. 로봇도 움직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뭐요? 밥 먹는 거요? 아, 배고픈 거요? 답은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슬프네요. 배고파야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또 여러분 증거를 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뭘로 저에게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예? 황 집사님 뭐요? 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뭐가 다 멈추는 거죠? 뭐가 멈춰요? 성장이 멈춰요. 여러분 죽음이 뭐냐면요. 세포가 더 이상 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분열하고 세포 주기가 있죠. 우리 몸의 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되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죽음이 뭐냐면 이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이 멈췄다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게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뭐 육신적으로는 가만 놔둬도 우리가 생명력이 지속됩니다만 영적으로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야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만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란 단어의 뜻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네, 책망의 말이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좀 불만 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만이 가지고 있는 한자적 뜻을 보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면 성장할 동력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를 타파하고 뭔가를 이루어야겠다고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현실에 불만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현실에 만족하고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즉 불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만은 양날의 칼과 똑같습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불만도요. 불만을 위한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짜증내고 어떤 변화도 없이 그거 자체가 싫어서 말하는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불만은 옆 사람들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지치게 만드는 불만입니다. 반면에 이 현실을 벗어나야겠다는 만족하지 않는 불만은 성장을 만드는 토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요. 성장하기 위해서 불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불만이 어떤 불만인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시여 성장을 위한 불만은 거룩한 불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장을 위한 불만은 거룩한 불만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거룩한 불만이 뭡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요. 거룩한 불만이 뭔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현실에 만족하고 있어요? 불만족하고 있어요?
불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럼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불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장 다음에 그 다음 장이 4장인데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1절과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장로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예, 지금 성경을 못 펴시는 분들은 여기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기를 배웠대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에서는 저는 현실에 만족 못합니다라고 말해놓고 한 장이 지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뭐 하기를 배웠대요. 예, 만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나는 스스로 족하답니다. 만족한대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배고프나 배부를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관계없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순이 생긴다는 걸 발견합니다. 지금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일에도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뛰어가야 될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처럼 살겠다고 말해놓고 4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이 형편에 온전히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상반된 표현을 쓸까요? 도대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족 못하겠다는 것은 뭐고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족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불만족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결아 고맙다. 네. 여러분 한국은요. 문화가 발달할 때 독특하게 발달해 서양은요. 공연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냐면 단상이 만들어져 그 위에 공연자가 서요. 그러면 모든 청중들이요.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와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요. 소리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공연이 다 마치면 뭐예요? 우아하게 박수 쳐요. 그리고 노래가 불려지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내면 안 되는 게 예의예요. 근데 한국의 문화는 독특합니다. 판소리를 하면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아하게 턱시도 입고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한국은 청중과 같이 교감하는 문화로 발달이 됐어요. 그 노래도 특이해요. 매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아리랑이 어때요? 진도 아리랑이. 매기면 나머지 모든 청중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과 공연 듣는 사람을 확연히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완전히 같이 공연하는 사람과 공연 듣는 사람이 하나로 조화돼야 완벽한 공연이 돼요. 제가 이 말 갑자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설교를 우아하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성결이처럼 대답하시고 아멘 하시고 반응하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족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만족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보죠. 사도 바울이 만족했다는 비결은 뭐냐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즉 본인의 육신의 안일에 있어서는 어떤 형편에 놓여도 자기는 뭐한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풍부할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부족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든지 풍부하든지 관계없이 내 일신의 안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다 뭐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 나는 현실에 절대로 안주할 수 없다는 것 뭐냐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는 절대로 만족하겠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만족과 불만족의 선명한 기준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만족을 잘못 적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닮아가겠다는 그 긴 경주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의 표준이 어디까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까지니까요.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나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더 쉽게 적용해 볼게요. 자녀들에게 김종금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애들한테 자녀들에게 지금도 자녀들이 환갑 넘은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주고 싶죠? 그래도 또 해주고 싶죠? 아, 나 이만큼 했으니까 많이 해줬다. 만족이 돼요? 불만족해요? 예, 김종금 집사님 당연히 불만족하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40이 넘고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고 우리 아버님이 80인데도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이 눈에 황반변성이 있어서 몇 달에 한 번씩 꼭 광주로 와서 시술을 받으시는데 전화하셔요. 시간 되냐? 그럼 나와라. 점심 같이 먹자 하면 점심값 내가 낼까요? 아버지가 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 번도 안 따라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꼭 냅니다. 제가 낼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내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냈어요. 그랬더니만 차에서 내리면서 5만 원짜리를 던져주시고는 애 과일 사주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 베푸는 일에 있어서 만족이 없어요. 물론 젊은 자모들 중에서는 젊은 부모들 중에서는 요즘 너무 계산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봐왔던 부모의 생애들은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될 중요한 적용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남을 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그리스도인 현실에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언제나 뭘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그 위치가 이룬 것이 어쨌든지 거룩한 불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뭐 시킨다고요? 성장시킨다고. 그걸 성숙시킨다고.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만큼 했으니까 장로님 되셨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집사님 되셨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목사님 되셨어요가 아니라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이루어야 될 표대가 더 있고 뛰어가야 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불만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성장시키는 불만이 어떤 불만일까? 두 번째는 창조적 불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적인 불만입니다. 보통의 불만은 불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불만은요. 무엇을 창조해내는 불만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만족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창조적 불만이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전역에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은 그 많은 민족 중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족 중에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유대인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거민들은 다 뭘 믿었냐면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를 믿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이 다신교를 믿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라고 전하는 그 기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불만스러운 일이지요. 시키면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몇 개월 여행해서 복음 전한다는 거 지금처럼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강도당하는 일도 많고요. 지중해는 수없이 많은 풍랑으로 인하여 배들이 많이 침체돼 지금도 보물선을 찾는 보물 탐험가들이 많습니다.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때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여러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강도에게 해를 당하는 여러 위험들이 있었어요. 불만할 수밖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다 어떻게 바꿔냈냐면 할 수 있는 이유들로 바꿔냈어요. 다 다신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다신교를 믿으니까 전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언어가 달라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만족스럽지 못한 그 불만이 불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불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만족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라기는 그 모든 불만들이요,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우리가 그 현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받아든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감정 실어서 읽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긴 한데, 이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투 자체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불만이 가득한 말이죠. 반면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요, 예수님 손에 들려준 순간은 어떻게 돼버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창조적인 힘으로 바뀌었죠. 가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판과 불평의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 창조적인 힘으로 바뀔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제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참 많이 붙어있는데 제가 참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잇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과자 좋아한다니까 어느 집사님이 방문 가니까 과자를 싸주시더라고요. 포스트잇 진짜 생각할수록 기발하게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진짜 유용한지 몰라요. 써가지고 탁탁 붙이고 제 그 목회실 오면 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책 보다가 제가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제가 다 이렇게 붙여놓는데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런 뛰어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리고 이제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안 잊어버려서 포스트잇에 적거든요. 그리고 제 그 앞에 캘린더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떼고 딱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서너 개 붙어있는데 다 완성이 됐으면 타다다 떼서 딱 버려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포스트잇 한번 만든 사람 초청해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포스트잇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저처럼 생각했어요. 어쩜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포스트잇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접착제를 개발하고 3M사가 개발했는데 경영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어쩌다 이런 게 다 나왔냐? 이게 경영진 생각이었답니다. 새로운 접착제를 연구하면서 3M이 오랜 연구로 만들어낸 이 접착제가 접착성 중화제인데 이걸요 대량으로 만들어놨는데 풀이라는 게 붙으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여놓으면 어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당시 접착제는 어때야 돼요?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게 좋은 접착제예요. 그런데 이 접착제는요, 접착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붙여놓으면 어때요? 떨어지고 또 붙여놓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영진이 다 생각할 때 어쩌다 이런 걸 다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창고에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진짜 어린이 5분 설교 성경 읽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접착제가 발견된 성경이 등장합니다. 1974년에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아서 프라이스가 이 접착성 중화제가 발명되고 나서도 5년 동안 어디도 쓰지 못하고 원재료가 창고 안에 다 가득 있는데 이 아서 프라이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다가 성경책이 떨어지면서 성경 안에 써놨던 메모들이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성경에다가 접착제를 해서 딱 붙여놓으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땐 불편하잖아요. 근데 붙였다 뗐다 하면 어때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거기서 떠오른 거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돈 벌고 싶으면 성경 좀 읽으세요. 이거 아스플라이가 이거 발명해가지고 떼돈 벌고 지금도 이정환 목사한테 사랑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읽다가? 성경 읽다가 우리 교인들 좀 성경 읽다가 떼돈 버는 교인이 좀 생기면 좋겠네. 네. 아스플라이스가 그 중화적 접착제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 붙여보니까 어때요? 지금도 이렇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래서 급한 성경 연구했으면 포스트잇 딱 써가지고 그 성경자리에다가 바로 붙여서 가서 딱 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요. 자칫 쓰레기가 다 될 뻔한 그 일들이, 경영진의 불만이었던 그 일들이 전혀 다른 창조적 힘으로 발휘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중앙교회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불만이 불만으로 끝나는 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만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눈 뜨면 창조적인 역사를 만듭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것,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불평투성이, 불만투성이로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불만이 안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불만으로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떤 불만이어야 합니까? 거룩한 불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신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기적인 문제로는 늘 만족하세요. 지금 입었던 옷, 지금 있는 집, 지금 있는 차, 그냥 다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요, 불만 가진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불만적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바꿔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작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최민식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최민식이라는 사진작가인데요. 1970년대에 이 작가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만 찍습니다. 사람만 찍어요. 그래서 7,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찍었는데 이것 때문에 군부 독재에게 핍박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모습도 찍다 보니까 나라를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을 밝히니까 박해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철학이 있어요. 사람을 찍는 게 이 사람의 책인데 이 사람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산에서 한 신문 배달원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배달원은 아주 특징이 있는데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 손으로 신문을 들고 한쪽 발로 앞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아마 전쟁에서 잃은 것 같아요. 월남전을 참전했는지 6.25를 참전했는지 전쟁에서 잃은 그 신문을 파는 그 사람이 신문 한쪽을 짚고 그 표정이 얼마나 의연하고 결연한지요. 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없는 게 불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창조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서중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현실을 변화시키는, 성장시키는 이런 거룩한 불만과 창조적 불만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